네, 오늘 현수막을 게시한 것처럼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자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감사와 창립, 이 두 가지를 함께 겹쳐서 다음 주일에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두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니까 초점이 좀 분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당겨서 오늘은 감사를 집중해서 다루려고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자, 본래 이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상반기 감사는 맥추절로 하고 하반기 감사는 추수감사절로 적당하게 이렇게 시간 배치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대로는 맥추절하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으로 하면은 5월과 9월에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실생활을 할 때에 5월과 9월에 상반기 하반기를 결산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이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2, 4분기하고 4, 4분기에 맞춰서 7월 첫째 주일은 맥추절로 하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배치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은 살리고 약간 변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까요, 창립 기념주일이 7월 첫 주하고 셋째 주 이렇게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셋째 주로 몰아서 함께 지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가까이 이렇게 절기가 기념주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형편에서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훨씬 수월하고 부담이 적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살펴보니까 이 정도 변형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이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상하반기에 꼭 이렇게 감사절기를 배치했던 그 의미는 꼭 곱씹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감사절이 이렇게 갑자기 한번 딱 나타나야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절이 있어야 감사를 한번 배우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감사절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주어진 세상을 사느라고 너무 바쁘게 살아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꼭 굳이 이렇게 감사절을 나눠서 배치했는지를 참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헤아려 보건대 신앙의 절정은 감사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감사의 나라입니다. 자, 반대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는 감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옥에는 불평만 가득할 것입니다. 짜증만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지옥은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고 천국, 감사하고 기쁨과 찬송, 평강, 천국, 너무나 잘 어울리죠. 그러므로 감사는 천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라도 잊어버리고 사니까 억지로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감사절을 상하반기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배치를 했구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감사를 주제로 주일을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이 감사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무튼 언제부터였든지 간에 감사가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가 왜 이렇게 낯설지? 이런 문제의식이 제 속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나?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렸나? 이렇게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제 마음을 추스르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요,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잠시 나의 초점을 이 신앙의 전진에 막 이렇게 맞춘 나머지 감사를 소외시켰구나. 내 내면 깊숙한 곳으로 감사를 지금 집어넣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느껴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둘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한편 이 감사가 낯설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감사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 상태가 길어지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일 이렇게 살아가다가 맥주 감사절이 떡하니 한번 없다면 이 전투적인 신앙 자세, 우리 이 신앙의 요소는 분투하는 이 믿음의 싸움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싸움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적인 신앙 자세를 취하다가 내가 싸움꾼으로 전락하고 말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렸어요. 자기가 이 주님을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서 아주 평안하게 거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언니 마르다가 보기에 달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마르다가요, 주님 자체와 교제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엔 지금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이제 와가지고요, 주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조종하려는 자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돕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한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다가 봉사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애쓰다가 만약에 내 마음이 감사로부터 멀어지는 이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다가 딱 멈추고 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평소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 천국을 전하는 목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지옥을 강조해서 전하는 목사라는 얘기도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천국을 감사로 바꾸고요, 지옥을 원망으로 바꾸면은요, 제가 평소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그 본질과 특성과 메시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천국은 감사의 나라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천국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원망의 나라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지옥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교우 여러분들, 신자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지금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가 낯설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에게서 이것이 발견되거든 우리는 속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감사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다시 돌아가도록 내 심령을 어떻게 하든지 조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가는 그 도중에 중간에 어떤 마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 먼 발치에서 나병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지금 가까이 다가보지는 못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고쳐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갈릴리와 가까운 마을이니까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죠. 평소에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우리나라에 과거 수십 년 전에 소록도에 나병 환자분들을 수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강제 수용하지 않고 육지에 나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본토 곳곳에 나환자촌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일산에서 섬기던 교회도 그런 종류의 마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센인 교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이분들을 한센인으로 고쳐서 부르는 것을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환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분들의 인생에서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센인들의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들이 사회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그들이 한센인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공인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멀리서 지금 외치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외침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던 인증을 받아야 그들이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소원대로 내가 낫게 하노라. 너희의 한센 병이 고침받았다는 인증을 제사장에 가서 받으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까? 그들이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틀림없다는 것은요, 그들이 즉시 제사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없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길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연 그들의 소원과 믿음대로 또 주님의 명하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역사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 평생에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이 생긴 겁니다.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여기서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 고침을 받은 그 10사람의 반응이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받은 인증을 받느라 마음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가야 될 테니까요.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속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이 서러움을 만회하려고 이 부푼 마음이 꿈으로 부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왔는데요. 그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혈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멸시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한 사람이 나머지 9명과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 나머지 9명을 생각할 때 그들은 자기 몸이 고침받은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시야는 근시안적이 됐습니다. 근시안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견이 좁다는 것이죠. 요 눈앞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고쳐준 주님에게는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고쳐주셨는데요. 그렇지만 감사하러 온 이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 처음 경험했지 않습니까? 고침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고침받은 기쁨보다도 그가 생각한 것은 나를 고쳐주신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전체를 저하고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이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했습니다.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인가 생각하자마자 그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기 평생 누구도 이렇게 해준 분이 이분 외에는 없었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로부터 이 일을 행하신 저분이야말로 나의 진심 어린 감사를 꼭 받으셔야 될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인증받는 것보다 더 급선무였습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밖에 나에게 오지 않았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주님은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기특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에게는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을 기뻐하셨고 저 9사람의 무심한 마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지금 천국을 향하고 있는 것을 주님 발견하셨을 때 기뻐하고 계시고요, 저 9사람은 여전히 새 속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그 첫걸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9사람이 여전히 앞으로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그 수많은 세월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님은 막막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먹먹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낫는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면 저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둡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의 마음은 지금 굳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앞에서도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낫게 하신 분을 찾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은 여기서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아까 나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또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믿음은 병 낫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아까 믿음은 병 낫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믿음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의 최종 종착지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목적지, 최고의 목적지가 바로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9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생 최대의 그 문제 해결만 받았지, 그들의 마음은 병 낫기 전이나 나은 후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는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은 내 영혼을 구원합니다. 감사는 나를 살게 합니다. 영생을 나에게 가져오는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활짝 열리게 합니다. 천국문을 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으로 함께 가신다면요, 자,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항상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지금 이 현실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감사하셨는데요, 이 감사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열쇠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는 어법이 아닙니다. 천상의 어법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지금 감사하신 것은 맥락 없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뜬금없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게 되는 대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심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감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한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됐고,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천국의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감사는 맥락 있는 감사요, 늘 동행하는 중에, 늘 감사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장미꽃이 폈었는데요, 자, 장미꽃이 얼마나 좋습니까? 빨간색,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죠. 그래서 장미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순화될 것입니다. 또
또 가까이 가서 냄새라도 맡아보면 그 향기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살펴보면요, 장미에게 가까이 갔더니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 가시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미 가시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특출난 사람입니다. 희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미 가시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마음은 희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하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의 마음으로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맥락이 없는 감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사도 바울의 가시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제법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설교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이 시험 들을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천사처럼 대해 주었다. 너희들은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나를 영접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다행이고 얼마나 이것이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맙고 이렇게 그들이 받아주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곤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둬가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생 3차례 기도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일생의 소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가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더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근신하고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시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맥락 속에 계속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곤란함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이제 20살이 되어서 서울로 유학을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주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에 갔으니까 명동도 가볼 수 있고 홍대 앞도 가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100원 한 장이 없으니까. 그런 궁핍밤을 장기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가시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가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방탕하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가 신학생이라도요. 그의 마음줄을 놓아버린다면요. 그러나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래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전장치요 가시와 같은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가시, 곤란, 고통이 우리의 삶 곳곳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렵습니다. 감사는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희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천국에 잠겨서 살아가는 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희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보배로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희귀한 천상의 언어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